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에 사모하여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우리가 또 축복의 원리, 이건 너무나 귀하잖아요. 잘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모두 축복의 원리를 배우시고 여러분 삶에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로 맺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요, 참 일꾼 세우는 것에 참 분주합니다. 한 사람씩 설득하고 전화하고 사정하고 참 사람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르심의 원리를 알면요, 일이 쉬워지듯이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우리가 축복받길 다 원하잖아요. 그럼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의 원리가 뭘까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볼 때 여기 6절에 보면요, 많이 심는 자, 이 오라고 나뇌주 오라고 써 있죠. 보이세요? 오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오가 뭐예요? 헬라어로 복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뇌주를 보면 많이 심는다는 게 뭐냐? 복을 심는다는 거. 복을 심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돼요? 복을 심어야 돼요. 축복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요, 씨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리면 놀라운 열매를 거둬요. 우리가 쌀 같은 거 보세요. 쌀 씨를 뿌리고 나중에 수확을 하면 쌀은 몇 배 정도 거두죠? 20배에서 30배 거둬요, 쌀은요. 밀은 씨를 뿌리면 몇 배나 거두나 밀은 뿌린 거에 비해서 4배에서 5배나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자는요, 이 정도가 아니야. 최하가 30배야, 30배.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5절에서도 보세요. 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그랬어요. 연보하고 나뇌주 3이라고 써 있죠. 이 연보도 뭐라고 헬라어로 해석됩니까? 복이라고 해석돼. 복. 그러니까 연보는 복이에요. 복. 이 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양식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씨를 뿌릴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 필요한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을 것도 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더 주시는 걸 뭐라 그러나 씨라고 그러는 거야. 씨. 경제 용어로는 뭐예요? 그게 잉여예요. 잉여. 더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잉여분, 내게 주신 씨를 심으면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자꾸 씨를 뿌리기 때문에 날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찌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이 이렇게 찌들려 사나?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감사해. 우리 창립기념주일 헌금은 다 외부로 구제하는데, 이번에 수해 입고 물난리 입어서 교회 물 잠긴 데 보셨죠? 그런데 또 도와주고, 또 우리 홀사모도 돕고, 선교사님도 돕고, 여러 기관과 어려운 교회들을 다 장학위원회 세워서 장학금 줘요. 학생들, 외부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주고,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주고. 왜?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교회가 자꾸 뿌리는 거야.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요 뿌린 데에서 거둬요. 심은 그곳에서 거둬요. 내가 어디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쓰임받고, 그래. 세상의 원리는 그래 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 하나님의 원리는요, 내가 여기서 심으면요 저기서 거둬. 그래서 내 대상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씨만 뿌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제 아는 제 친구도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어.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헌금도 그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근데 보면 그 어머니는 그대로야. 뭐 복 못 받은 거, 어머니가 잘 되지 않다. 근데 보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너무나 잘 돼.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 그 왜 여러분, 내가 왜 잘 되고 있나? 그냥 잘 될 리가 없어. 심은 누군가가 있어. 여러분을 위해 심은 누군가가 있어.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한 누군가가 있어. 그 씨가,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죠. 저도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난 심은 게 별로 없는데 돕는 사람 만나나? 보면 아버지가 많이 뿌려, 씨를. 근데 그걸 내가 거두는 거야. 하나님 원리가 신비해요. 여러분, 내가 뭐 막,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집안을 무시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순교한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가문을 무시하면 안 돼. 보면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셔.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옛날에 지방 교회들 보세요. 막 교회 헌신하고 자기 거 다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요 헛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못하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 갚아주셔. 자손이 왜 잘 될까? 우리는 잘한 거 없는데 별로.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왜? 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꼭 여기서만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나? 이 놀라운 축복받는 비결을 물려줘야 돼. 이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 잘 이어가야 돼. 재산 물려줘봐야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돈 물려줘 보세요. 돈 물려준다고 되지 않아. 싸움만 나지. 제 아는 분들 보면 그 미사의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 밭이었는데 그게 그 신도시 생기면서 재개발을 받았는데 100억, 100몇십억 받았어. 보상을. 자녀가 5이야. 근데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돈을 현금을 한 방에다가 다 현금방이 있어. 바꿔둬서. 그 아들한테도 오면은 거래에 안 남게 이렇게 현금으로 매달 자녀도 500만 원씩 다. 얼마나.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갑자기. 이게 뭐 돈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한 거야. 근데 얘는 아들인데 막내야. 근데 누나가 넷이야. 누나가 넷인데 얘가 장자잖아. 근데 또 아버지는 얘를 또 특별히 이뻐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복잡해. 이혼한 누나인데 누나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그 누나가 죽어갖고 그 사위가 또 소송을 걸고 하여튼 복잡해졌어. 그것 때문에 집이요 풍지박산되고 싸우고 소송 걸고. 민사는요 쉽게 안 끝나. 여러분 민사소송 한번 걸려봐. 10년 20년이야 그거 하는데. 그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돈 물려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복을 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왜 더 주신다? 그건 무슨 이유가 있냐? 심으라는 거. 씨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 그 씨를 뿌려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씨를 뿌려야 되고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요. 우리는 선교의 씨를 뿌려야 되고요. 뿌려야 돼. 뿌리면 다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거둬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뭐냐? 자, 그럼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냐?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야 되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동그라미 정한 대로.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정한 대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정한 대로라는 것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할지, 내가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씨를 뿌릴지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를 뿌릴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씨를 뿌릴 것인지. 제가 아는 후배 부흥사는 그것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씨를 엄청 뿌리더라고요. 헌금해도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애가 지금 중3인데 유학을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뿌린 게 1억은 된대. 1억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서. 뿌리는 것도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뿌릴 건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할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구제와 연보는 여러분 좀 다릅니다. 구제는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 이름.
내가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돈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에게 필요해서 내 개인 돈을 드렸다. 이건 구제야. 또 내가 뭐 어디 방송 선교에 이렇게 후원했다. 내 이름으로. 이건 구제하는 거야. 이렇게 구제는요. 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요. 받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죠. 첫째는. 그러나 사실은요. 주는 사람한테 더 감사해. 가만 보면 이름으로 하면 그 주는 사람에게 되게 감사해. 근데 이런 구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전달돼요. 그러나 보면 이런 것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부작용이 남아요. 꼭 보면 그러더라고. 내 이름으로 할 때 부작용이 남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연보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연보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통과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도가 교회 통과해야 되니까 느리겠죠. 그러나 이런 연보는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시험 안 들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받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인색함이란 거면 충분히 내가 더 씨를 뿌릴 수 있는데 내가 정하는 거야. 요것만 해야지. 내 파이프를 내가 점점 줄여가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경험을 꼭 해야 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보면 교회 건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야 진짜 자기의 집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빚을 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도 많았어. 제 기억에 남는 게 우리 할머니가 이제 은퇴 권사님이셨는데 자녀들한테 받은 돈으로 헌금할 수 있잖아. 자기가 용돈 자녀들이 5이니까 그것도 다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 드셨으니까 받잖아.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 건축을 어디 교육관인가 그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 봉고차 타고 반일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반일 하면 8만 원, 10만 원 옛날에 그렇게 주는 게 자식들이 몰래 거기를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아무한테도 자식도 얘기 안 하고 거기서 일을 해서 이 할머니가 500만 원을 모았어. 그걸 건축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중에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 뭔가 내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그냥 정해져 있어. 뭐 하면 요만큼만 할 거야. 그걸 한번 넘어서 봤냐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문제 뭐냐? 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 받을 그릇이. 맨날 밥그릇만 갖고 있어. 야, 너 좀 큰 그릇 좀 준비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 요거면 돼요. 요거만 주세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고 싶어도 내 그릇이 요만큼이야. 맨날 요만큼만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스케일이 이래. 요만큼만. 안타까워. 꼭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헌금을 드려봐야 돼요. 성도는 평생에 그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이런 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 왜? 이런 건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요. 평생에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요.
사람은 잊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절대 잊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 이상 하나님 감동시켜보라. 솔로몬처럼 감동해보라. 감동해.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 놀라운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받는 그릇이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고 싶어도 맨날 밖으로 요만큼만 주세요. 요만큼만 주세요.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이 억지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드리는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거 드려야 돼. 그러면서 행동은 그냥 드리는 거야. 사람들 눈치 보이고 내 지위가 있고 그래서 그냥 드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른 거야.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건 기쁨이 없어. 과부의 두렙돈은 겨우 두렙돈이지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야. 청직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야. 청지기. 이 청지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뻐하는 거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외에는 씨 뿌리는 데 사용하세요. 흘려보내고 씨를 뿌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씨를 흘려보내면, 씨를 뿌리고 흘려보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씨를 뿌리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만 맺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굴 돕고 하면 솔직히 그 사람이 나한테만 감사해.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한 것도 있지. 근데 더 감사하는 건 실질적으로 준 나야. 그러나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이름 없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이 허디슨 테일러예요. 이 허디슨 테일러가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였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아시아에 세워진 최초의 선교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의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지 마. 그래서 정말 허디슨 테일러의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 허디슨 테일러는 재정의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정말 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디슨 테일러를 돕기 시작한 거야.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면요,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돕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요,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야. 이 여러분이 이름이 떨치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도왔다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그 결과가 그렇게 돼야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돕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 내고 다 나한테 감사하고 나를 그렇게 보고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 결과가 그래야 되는 거야, 결과. 우리 모든 씨뿌림의 결과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우리가 축복받는 자들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모든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에게 씨 뿌릴 걸 주셔. 성경에 보면 씨를 주신다. 씨 뿌릴 걸 하나님 다 주셔. 자꾸 이미 주셨네. 씨 뿌릴 걸 주셨는데도 욕심 때문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고 그 본능으로 더 그거는 쪼그라드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 그 씨 뿌림의 원리,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흘려보내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도 모두 될 수 있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